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아멘. 오래전에 노예의 한 목사님을 만나 뵈러 심호하시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한 20년 가까이 연배이신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시고 얼굴에 주름조차 하나 없으셨습니다. 보통 그 연세가 되시면은 약 하나 드실 것 같았는데 자기는 약 먹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 제가 돼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났는데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 부모님이 90이 넘으셔서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고 말하면서 부모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부모에게 좋은 유전자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도 노력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그 건강의 비결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는 식사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소식을 한다는 거예요. 공깃밥을 받으면 꼭 한 숟갈은 덜어내시고 그리고 드시고 그리고 한번 먹으면은 오랫동안 씹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키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좀 입안에 머물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물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어야지 위가 부담이 안 되고 소화가 잘 되고 피가 잘 통해서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식사한다면은 1시간 정도 자리에 앉아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도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뉴스를 보는 시간이 되더라도 앉아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뉴스를 본다 그러면서 식사 후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과 젊음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찾아간 시간이 점심시간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자기가 정하신 원칙대로 공기에서 한술을 덜어내시고 또 오래 씹으시고 그리고 찌개가 나왔는데 찌개는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가심으로 드시고요. 그리고 나시더니만 1시간을 갖다가 식사 시간을 합니다. 저는 10분이면 식사 시간이 다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좀 교회 주변에 한번 산책하러 나갑시다.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게 식사 하나를 하더라도 원칙을 정해놓고 하니까 저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 그것이 바로 원칙을 정해놓고 식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지만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그 책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7가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또 책을 꼭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거나 여러분 핸드폰에 딱 들어가서 이 책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누군가 다 읽어놓고 블로그에다가 다 요약까지 차려놨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보면 7가지 습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칙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런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면 좋은 리더가 되고, 그 좋은 리더가 이끄는 그 회사나 직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원칙을 세우는 리더, 원칙을 세워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요, 성경적으로나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확정됐다. 내가 뭔가 결심한 게 있고, 내가 어떤 뜻을 세운 게 있고, 내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정말 뛰어난 리더시잖아요. 뛰어난 리더였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성공하는 리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먼저 만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살았고, 그 원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며 하늘나라에 승천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다 산 다음에 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는 분 있겠습니까?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아멘. 사무엘도 음식을 먹는데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식사 원칙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이 제공한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워낙 똑똑하고 준수하고 명철하여서 바벨론 왕의 비서로 택함을 받고,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왕립학교에서 비서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왕이 주는 그런 대우와 혜택을 받았고, 심지어는 왕이 정한 음식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라면 뭔가 좀 얼굴이 정말 훤하고 정말 훤칠하고 얼굴에 윤준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다니엘의 선택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해요? 지정해 준 거예요. 넌 나의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정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죠? 필수적으로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금칙인 바로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은 곧 왕의 금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의 관직을 박탈당할 수 있고 또한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이 주신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원칙을 정했을까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그 누가 주더라도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더럽힌다. 도대체 뭐 왕이 주는 음식이 왜 더럽습니까? 위생적으로 좀 오래된 것입니까? 또 시간적으로 뭐 상했습니까? 뭔가 하면 무슨 뭐 불결한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은 당시의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전에 이러한 음식을 먹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진수성찬의 최고급 요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맛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나서 가져온 음식들이 바로 왕이 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곧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먹을 때도 원칙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식, 곧 율법에 금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 나는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스스로 내가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불순종이 나에게는 영적인 모욕감을 주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육신의 양식보다 거룩한 삶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자. 내 몸을 더럽히지 말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선택은 뭐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가 다니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정한 뜻을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환관장이 내 주 왕을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도 아멘. 즉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환관장이 죽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해요? 결국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다 죽는 거예요. 먹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래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래서 3년 뒤에 왕 앞에 나가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를 교육하고 훈련한 환관장이 져야 돼요. 그 초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서로서 쓸 수가 없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안 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일이야. 말도 안 돼. 그것은 꼭 먹어야 된다. 너희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환관장은
간절히 애원하던 말했어요. 왜? 자기 목숨과 관직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목숨을 걸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 앞에는 때로는 심각한 손해가 따르고 때로는 아픔이 따르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사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민족, 같은 신앙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동무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친구들이 많이 잡혀와서 같이 그렇게 비서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뜻을 정한 친구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할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이. 나는 원칙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난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저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고,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만 유독이 이렇게 유난을 떨고 있지? 나만 왜 이렇게 꼭 믿음을 지켜야 되지? 그러면서 주변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낙담이 돼서 그 믿음을 지키고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는 뭐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러니? 넌 뭐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니? 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니까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때로는 영적으로 독불장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동무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을지라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이 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뜻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뜻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영적으로 주여 이제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고백했을 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새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도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도 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방에 가서 우리가 좀 더 밀접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하고 또 나의 어떤 연약한 기도의 제목들 내가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랑방원들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정한 뜻대로 원칙대로 믿음대로 나로 하여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랑방에 그냥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믿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사자가 여러분 그 호숫가에 와서 사슴을 잡아먹을 때 어떤 사슴을 잡아먹을까요? 네? 홀로 떨어져 있는 걸 잡아먹어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을 잡아먹지 무리 안에 사슴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무리 안에 부모들 안에 있는 것 절대 잡아먹지 못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 자기 혼자 방황할 때 그때가 사자에게는 먹이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없었다면 과연 이 뜻대로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목숨 걸고 살아갔을까? 그래도 살았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서로 교우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니엘은 아무리 친구가 있었을지라도 친구가 큰 도움이 되겠어요? 똑같은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제 비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이 왕의 그 권력 앞에 딱 갇혀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위로가 되더라도 조금 위로가 됐죠, 그죠? 아마 다니엘이 새 친구만 의지했다면은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근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오늘 시험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열흘 동안 시험을 하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상대가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먼저 자, 그럼 우리가 내기하자. 10,000원 내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거니, 그죠? 내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야, 한번 시험해 봅시다. 환관장이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나랑 좀 내기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오늘 이 환관장에게 내기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 내기를 걸고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시험해보자.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봐갖고 열흘 후에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정말 초췌해지면은 내가 왕의 음식을 먹고, 아니면 내가 더 저들보다 나으면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초췌해질까봐, 얼굴이 상할까봐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좋다. 그럼 한번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 우리 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하고 진행했던 일인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도 그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감독하는 환관장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니엘이 정한 대로 주지 않게 되고 오히려 채식만 먹게 해 주었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 이 승리하게 된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돕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은혜를 베푸시죠.
말씀대로 살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을 준비시켜준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들이 다 목회자나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관장의 은혜를 베푸시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도와주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의 일들을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에게 바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신감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기를 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따라서 그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왕이 전하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죠? 인생이 좀 활기차게 살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백향목교회 교회 표어가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로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사람이 누구일까 묵상하다가 오늘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유대인의 포로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부모는 다 생이별하고 고아로 잡혀왔습니다. 너무나도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미래도 없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민족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오히려 그 바벨론 왕을 좌우하며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영특한 삶을 살고 환상과 비전 가운데서 정말 그 역사의 제국을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왕 그리고 이 아시리아 왕을 통하여서 그들의 세대가 변할지라도 그 모든 왕으로 하여금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이 최고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 이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삶이 있을까? 포로로 잡혀온 작은 유대인 청년인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을까? 그 제국의 그 권력자들이 다 그 앞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천상천하의 최고의 신이로다. 그렇게 인정하게끔 만들었을까? 그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위험이 있고 혹시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다니엘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떠한 원칙들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냥 원칙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오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닥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화롭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매일마다 올해는 큐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금요 영성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방에 꼭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어떠한 계획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원칙이 되고 믿음의 원칙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원칙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그 원칙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손해와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